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좀 나가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에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이라는 세 번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닥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세겜성에서 레이의 그 오누이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그야말로 겁탈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빙자해서 다 그야말로 살상하고 탈취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 때문에 결국 야곱이 그 노년에 축복의 유언을 남길 때에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남겼던 그런 자손이 레이 자손과 시므온 자손이다. 그런데 그런 레이 자손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아므람을 통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이 모세와 아론은 야곱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26절 27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여러분, 명령 체계가 가장 완벽하게, 아니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어디예요? 군대죠. 군대. 그렇죠? 군대. 이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명령 체계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에 서 있어서 불복종은 사살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전시에서 어떤 명령을 하달했는데 불복종했다. 그럼 그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그렇죠?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더라. 그 명령인즉슨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들의 군대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어요? 군대로 여기고 있죠. 군대. 군대라는 것은 무리를 이룰 수 있는 큰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군대. 결국 야곱이 70여 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성인만 따지면 7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60만 명. 그런데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니까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렇다면 명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 준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내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서 갑시다 해서 우 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어찌 보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물론 비자발적인 그런 상태였지만, 모습이었지만 종으로 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애굽의 왕이 되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라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존재가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아론과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전혀 미동하지 않았던 이 바로의 모습.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야 비로소 됐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들을 다 애굽 사람들한테 취하여서 나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 아말렉 그 후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보낼 수 없지만 그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후에 그들이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들을 취하여 나오겠다라고 주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 명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명령은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근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부탁하시거나 타협하시거나 거리지 아니하시고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명령하신 것이죠. 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게 웬일인고라고 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야 거기 거룩한 곳이야, 그 신발 좀 벗어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착 추격을 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하나하나는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처럼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도 역시 뭐예요? 계명, 명령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실 때 그 뜻을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그 명령도 어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그 명령을 전해 받은 애굽 왕 바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데? 나 하나님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야 하면서 그야말로 탄식하며 나는 자격도 없고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는 모세와 아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5절에 있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을 다 취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런 사람이 이 비느하스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곧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내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자, 명령책에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또는 복종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따라합시다. 사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차여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았던 명령, 그 명령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불의 위험과 또는 여러 가지 굶주림과 먹지 못함과 이런 아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땠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던 우리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여정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그 무당인 발라미를 초대해서 어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는데 어때요?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합니까?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비록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 강권적으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이 발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좋은 소식이 전할 것이라고 전해 주어라 라고 천사도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을 받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마리아를 설득시키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아니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요 라고 거부하는 이 마리아를 끝까지 설득해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국 고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라 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명령을 순종해서 명령을 준행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장 3절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림에 떨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자요, 우리는 그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겸손히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는 명령자에 너는 순종해야 돼 라고 우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큰 두 가지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명령을 겸손히 준행해서 오늘도 기쁘시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